사사기 11장 17절에서 28절. 조금 길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정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으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치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여거늘 그동안에 내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입다가 사사 입다. 좀 우리 입다의 기사가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앞두고 그는 어떤 모습을 취하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부터 첫 번째 12절에서 뭐 했죠?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왔.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답변했죠? 그 땅은 어떤다고? 내 땅이다.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14절부터 뭐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13절에 암몬 왕이 답신을 했어요. 내 땅이다. 내 땅을 찾으러 왔다. 왜? 막 이런 식으로. 내 땅이거든. 예전에 찾으러 왔어. 이러니까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지금 본문에 지금 읽었잖아요. 27절까지 입다가 암몬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입다가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지식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하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지식이 없으면요, 전하지 못합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이고 어떻게 해요?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이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유는 서자 출신이라는 그 이유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 워낙 똑똑하거든요, 얘가. 근데 장자로 아버지 유업을 입어서는 안 돼요. 왜?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출신이.
죄인의 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입다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안에서 다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입다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며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예수가 힘이지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 해요. 더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 들잖아요. 내 차 좋은 차 뽑았다가 폼 잡다가 더 좋은 차 오면 그냥 어머나 그냥 가야 되겠네 이러잖아. 세상은 그렇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왕은 말씀을 받지 않는다. 2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낸 말한 것을 듣지 않냐. 세상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7절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봤으니까 17절부터 20절을 살펴보면은 입다는 출애굽 과정을 설명을 해요. 몇 년 전의 이야기라고? 3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면 정리하면서 과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요?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이따가 우리가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가야 많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에돔 왕과 모압 왕이 못 지나게 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싸우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야지 갈 수 있는 길인데 못 가면 돌아서 가요. 돌아서. 그 이야기를 입다가 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20장 21장을 보면 우리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민수기 20장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동쪽 땅은 우리 지난주 썼잖아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동쪽 땅은 지금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는 동쪽 땅이었다? 원래 주인이 누구다? 암몬이었죠.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애굽이에요. 그죠? 나왔습니다. 시내산이잖아요.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러가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2명의 정탐꾼은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수의 말을 듣고 불평을 해서 돌잖아요. 40년을 돌아서 돌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이 땅이 여러분 이게 무슨 강? 요단강. 혹시 요단강이 무슨 강이 할까? 야곱이 뭐 한두 배가 부러졌. 아, 그렇지. 아, 잘하네. 야복강. 이게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이 모압과 암몬이 찾아오는 이 땅을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누가 되냐면은 써보세요. 지난번에 썼죠. 이 주인의 땅이 암몬이었고 암몬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 암몬이 아모리 족속에게 아모리 족속 시혼에게 이 땅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뭡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해서 빼앗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뭐 하냐면 우리가 네 땅을 빼앗는 네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 땅을 갖다가 침략해서 전쟁에서 해서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네 땅이 아니었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민수기 21장 21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자,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배경이 아모리 땅을
암몬 땅을 아모리 왕이 어떻게 차지했어요. 여기서 몇 년 돌았 40년을 거의 돌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지나갈 때는 반대했는데 그때는 암몬 땅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남으로 여기 40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둘이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아모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암몬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입닥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기까지 왕의 대로만 통과. 우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지나가서 우리가 어떨게요? 야복강인데 급쪽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당신 거 손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23절 시작.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침으로 동그라미 쳐봐요. 이스라엘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니까 이스라엘의 칼날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 나옵니다. 아르논 강이 여기 강이야 이거. 그다음에 뭐가 나와? 야복 나오죠. 야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그냥 야복 강가에서 그냥 애굽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천사하고 신혼 살려달라고. 그 야복 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던 땅. 그러니까 아르논과 야복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니라. 무슨 말을 알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뺏어라 해서 뺏은 땅이다. 너희 땅이 아니잖니. 근데 네 땅이다고 네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11장에 다시 가봅시다. 사사기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나. 그러니까 쭉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 19절이 아까 봤던 민수기 21장 21절 이야기를 해요.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 또 언더라인 쳐봐요. 아모리 왕 시온.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우리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 우리 곳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은 17절과 19절의 갭이 거의 40년이에요.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암몬이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 암몬이 시온에게 빼앗긴 땅이야. 그랬더니 시온이 20절에 보십시오. 시온이 뭐라고 한다고? 이스라엘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언더라인 치세요.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이시네. 하나님이 붙였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해서 우리가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서 세 지파에게 분배했죠. 우리 지난번에 봤죠. 루벤과 갓과 어떻게 므낫세 지파에게. 이 땅을 너희가 내놓으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입다가 명석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뭐냐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정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아닌데요. 암몬은 옛날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왜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에 와서는 300년이 지나서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약해져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이리 울르고 저리 울리고. 우리가 약해지면 누구보다도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 바라보면 야, 참 저분은 참 믿음 있는 분이야. 아, 정말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 뭐 알잖아. 여러분도 알듯이. 근데 영적인 그 어둠은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을. 아, 저분은 정말 믿음 있는 분이다. 아, 저분은 믿음 없다. 알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차 있는 거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나 왜죠? 힘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징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영적인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본문 봅시다. 24절에 넘어가서 24절에 볼까요? 암몬 왕과 백성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를 우리 갑자기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읽어보세요. 24절에 다 같이 시작. 내 신. 다시 한번 23절에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입다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네가 다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다 죽이는 것이 뭐요? 선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줘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악한데도 하나님이 살려라 그러면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안 죽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재물을, 저렇게 좋은 소를, 저렇게 좋은 양들을 왜 죽이냐는 거야.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 다 진멸해라 했잖아. 사울은 내 삶이 중심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척하지 나잖아. 나니까 내 눈에 보기에 저걸 선악을 분별해 갖고 내 눈에 선하면 선한 거야. 내 눈에 악하면 악해. 지가 왕이야.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라면 다 진멸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면서 참 신앙이라는 부분 그랬습니다. 어떨 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냥 목사님 그냥 입원 잘 되면 물질적인 것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쳐버리면요. 또 그렇게 하고 물질을 못 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늦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남의 교인들 막 나한테 은혜 받았다면 무조건 오라 하고 막, 그 다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다 돌아가, 다. 하나님의 방법은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해요. 어떻게 다 헌금하고 11조하고 뭐하고 어떻게 살아요? 뻔한데? 막 이래. 그래.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래 하나님 딜레이 시키고 좀 참아주겠지. 물질 앞에 벌벌벌 떠는 거야 막. 그 얘기는 물질적인 평안도 없고 축복도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다는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워요. 24절에 암몬 백성과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라 그래요? 24절에? 그모스. 너희들이 믿는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어찌 얻어서 살고 있지 않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암몬이 섬기는 그모스 신은 지난주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의자에 금오스 신상은요, 의자에 딱 앉아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이 머리망은 뭐냐면은 곰이야. 곰의 머리를 달고 사람으로 전부 다 사람이야. 손으로 딱 받고 뭐냐면은 그 집의 큰 아들을 받아요. 뭘로? 인신 제물 알죠?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워요. 그것도 장자를. 그러면 축복받는다는 그 신이 그렇게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금오스라는 이 신은 그런 신이 너희들 믿지 않니? 암몬이. 그래서 너희들이 장자를 큰 아들을 갖다 잡아서 그 금오스라는 신에다가 바치면은 너희들이 축복받고 잘 되고 번성하고 근데서 큰 아들을 잡아 들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땅에 그 암몬이 소유한 땅에서 금오스 신이 축복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 말. 저는 그 대학원 공부할 때요, 이 역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배경사도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교수님이 이방 신들을 리얼하게 설명하는지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상은 없어요.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성경을 읽다 보면 와, 그런 신이 있는 거 아니,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입다는 너희가 믿는 금오스 신을 믿어서 너희가 장자를 바치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 땅을 금오스가 줬다고 지금 축복받았다고 살고 있지. 그러면서 24절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입다는 너희 신 금오스로부터 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업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가 왜 왈과 왈부하니? 말. 써보세요. 왈과 왈부하니. 그러면서 바로 내려가 보세요. 25절에 입다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참 지혜로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리 하지 말고 이런 부연 설명을 지혜롭게 잘 복음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입다는 뭐라 하냐면 또 부연 설명을 뭐라 하냐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겠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운 일이 있었느냐? 무문이에요. 싸운 일이 있었느냐? 계속 의문을 뭐라 하냐면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왕에게. 누가? 입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다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요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자신 있고 설명을 착착착 잘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써보세요. 모압 왕 발락 아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 이름이 뭐예요? 발락. 그럼 발락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십볼. 뭐 그거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자,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의 아버지가 누구다? 십볼. 안 어렵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 입다를 보자니까 기세등의 아들이고 서자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식이요 굉장히 얼마나 똑똑하게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지금 뭐죠? 입다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갈 건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여기는 잘 안 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오는데 모압 땅을 거쳐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출신한 발람을 초빙하잖아. 아시죠? 자, 우리 장로님 성경을 말을 안 한다. 발람을 초빙해갖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 저리 오는데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잖아.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해요? 발락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하는데 발락이 어떻게 하죠? 저주를 하지 않잖아. 그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자, 민수기 가봅시다. 다시 한번. 민수기 22장 21절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2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얼마나 성경 친절한지 몰라. 우리가 지도만 딱 알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이 옆쪽 지역으로 온 거야. 여리고가 여기거든. 여리고가 어떻게 해요? 요 강을 건너서 어떻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 여호수아 때. 거기서 할례 받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7바퀴 왔다 갔다 하고 왕 무너진 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니까는 막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 누가? 이쪽에 있는 왕들이.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작. 2절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그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뭘 보고 두려워왔다고? 3절에? 뭘 보고? 2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전쟁에서 이겨버린 그걸 보고 덜덜 떠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 이방 민족은 바로 누구예요? 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들은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불러요? 쭉 내려가 보세요. 자, 4절, 5절. 자,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을 본향 강병 부돌에서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르쳐. 발람 나오자. 우리 알잖아요. 누가 누구를 불렀다고? 발락이 발람. 이름은 어떻게 비슷해.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여기 부올의 본향 강변 부올에 보내요 이랬잖아요. 여기가 어디다고? 메소포타미아. 세상에 지도를 찾아보면요. 저 위에요, 위에. 여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tes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우르잖아. 우르가 고향인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고향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를 여기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못 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가 그냥 우리말로만 재물을 더 많이 줘서 갖고 두 번째 집 와갖고는 어떻게 해요? 오라 하니까는 어떻게 한다고? 기도해보고 갈게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돈의 유혹이 딱 들어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아닌 성령이 딱 여러분에게 와요. 저 말은 틀린 말고 저건 아니다. 기도해 볼게요. 뭔 기도를 해?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해 본다. 뭘 보고? 재물을. 결국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발람이에요. 발람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나귀에게 말 못한 나귀에게 책망을 받잖아. 나귀가 입을 딱 열어서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 나귀가 발람이 타는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뭘 봤어? 천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천사 칼을 빼고 오니까 이 나귀가 놀라고 막 도망가잖아. 입쪽으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발람이 막 이리 가고 잡아당기니까 그리 자기 말 안 들어. 입쪽으로 가다 보니까 벽을 대고 가다 보니까 말을 탔는데 이 발이 어떻게 벽에 실려가지고 막 상처가 다 났잖아. 그래갖고 막 나귀를 주워 때리니까 나귀가 뭐라고? 왜 때리냐? 응? 내가 너를 지금까지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너 말 안 듣는 적이 있냐? 그러니까 발람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나 한 번은 네 말 안 듣고 네 말 들었지. 그러고 있는데 결국 눈이 확 열잖아요. 자, 이 기사를 우리 22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고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러니까 인간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누구보다 못하다 이거야?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 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베드로후서 2장
자, 12절부터 전체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성경을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저 좀 봐봐요. 성경에 가장 오류를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풀면 될까? 중요한 게 뭐예요? 배경사. 문자적으로 빼버리면은 이만이고, 문자적으로 빼갖고 성도들에게 먹여버리면 성도들은 어떻게? 문자적이니까 성경이 있다 그러잖아. 근데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 걸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배경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대부분 배경사를 안 하고 이 문자적으로 뺀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 성경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만희도 그렇고 문성명이도 그렇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또 자꾸만 강조하는 거야.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갖다가 넘어뜨려요. 이걸 베드로가 이 글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줬잖아요. 식물로. 다 잡아 먹으라고. 그래서요. 그것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거짓 교사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오류를 제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다 전한다고 저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를 뭔지를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안전하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해요. 올바르지 못한 물질을 갖고 올바르지 못한 데 쓴다고. 낮에는 뭐 한다고? 연락이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낮에도 뭐 하고 즐겨요? 낮에도 술판을 벌리고 자기 좋아하는 걸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인터넷 게임, 거기에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래서요. 짐승은요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요. 영이 없어요. 더 나가서요. 말씀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요? 짐승 같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짐승보다 더 못할 수 있다고. 짐승은 자기 알잖아요. 주인을 알잖아. 근데 인간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 슬프다 내 백성 하면서 막 하나님이 단식하잖아. 짐승도 지 주인을 알거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는데 나를 벌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막 운다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며, 자, 13절, 14절, 자, 15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나오네,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라. 어때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불의의 삭슬 사다가, 예? 불의의 삭슬, 불의의 살. 첫 번째 1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뭘 떠났다고? 바른 길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 한다고? 그 15절 미혹을 받습니다. 아셨죠?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미혹을 받는다고요. 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미혹을 받아서 이 건물 갖고 좀 뭔가 좀 해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막 세상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계산적이고 막 이렇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는 안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핸드폰에는 매일 아침 되면 말씀이 딱 떠요. 그걸 아예 어플을 깔아놨어요. 안 보면 안 돼. 의무적이라도 목회자지만 말씀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 어플 많습니다. 까세요. 그래서 볼 때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봐야만이 넘어가잖아. 말씀을 떠나면 미혹을 받아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동그라미 쳐봐요. 쫓아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떠나면 미혹을 받아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요. 발람은 뭐 때문에? 물질, 돈, 세상 명예, 이걸 쫓아가요. 아셨죠? 그러면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어. 누구한테? 16절. 누구한테 책망을 받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했다. 금지하여.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발람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닌지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아니 오늘 참 홍 집사님 안 왔네 이러지 말고 그 홍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 설교를 안 들었다고. 자, 정리하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이제 본문 가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소유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강성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입성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성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아시죠? 누가? 세상은. 그래서 다 교회 가려고 하면 싸움도 일어나요. 교회 가려는데 뭔 일이나. 처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강성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를 제약하는 것도 뛰어넘습니다. 다 이겨내요. 저 경우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 내 열성만 있다가 어떤 일이 딱 닥치니까 넘어지더라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꾸준히 먹고 자라니까는 일이 와도 넘어가더라고. 내가 넘어서더라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저주한다 해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실행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26절에 본문 26절에 설명을 입다가 합니다. 입다는 26절에서 암몬 왕의 부당성을 보충 설명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양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로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가 몇 년 됐다? 300년이 되었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냐. 무슨 말 이해되죠?
30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너희 땅이라면 그때 찾지 왜 300년이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내 나라라고 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힘이 없으니까.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오늘 딱 지어요. 뭐라고 합니까? 27절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시옵소 하나. 한번 보세요. 장 성경. 27절 결론에서 지금 뭐가 보여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게 핵심이지. 여러분도 심판하시는 여호와.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뭐 하소서? 판결하시옵소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주도권, 모든 결정권 누구에게 보여?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입다가 얼마나 멋져. 에?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입다가 지금 장수잖아요. 암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건 오합지졸이라 장군도 없고 뭐 엉망이에요. 근데 암몬은 준비했지 않습니까? 쳐들어왔잖아요. 땅 내놔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맡겨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하나임 우리 성도 여러분 젊은 분들도 살아갈 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입다의 이 기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 써보십시오. 첫 번째, 입다는 300년 동안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 써보세요. 거주지의 문제. 두 번째, 왜 너희 땅이라 하면 3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뺏을 하느냐. 입다는 알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네가 왔지.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해결하셨다? 권사님?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누구와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과 써보세요. 이거 27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누구? 암몬 자손 사이에서 뭐한다? 판결하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암몬 자손 세상 우리 가정을 깨부시려고 우리 교회를 깨부시려 하고 나를 갖다가 집어 삼켜 먹으려 하는 그 자손 세력이 있다고 우리 주위에. 입다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첫째, 써보세요. 참과 거짓 써보세요. 참과 거짓. 두 번째, 옳음과 그름. 세 번째,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누가? 입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말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입다처럼 복음의 진리 앞에 당당하시면 아멘, 아멘 해주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당당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교회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나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먹고 살아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당당한 앞에 확신에 찬
입다의 말 앞에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에 찬 말을 한다 해도 28절 세상 왕 암몬 왕은 어떻게 한다고? 듣지 않아요. 읽으세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낸 말한 것을 뭐한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 자는 절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보면 되죠. 저분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저분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얘도 듣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맺히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불행하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됐으면 좋겠지만 죄의 시작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저 집사님들 한번 우리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지금 설교를 연결해서 딱 얘기해 주면 좋아.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지금 우리가 뭘 읽었어요? 듣지 아니하느니라 있잖아.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듣지 않았어요. 그럼 죄의 시작은 어디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여러분 오늘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생명으로 들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예배 와도 다 종교인 자, 다 딴생, 헛생각,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야. 다 강대상에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다 보이잖아. 듣다라는 원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6장이가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암송 구절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봅시다. 신명기 6장. 쉐마죠.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 유대인 모든 집안에 대문 앞에 딱 걸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나갈 때 의무적으로 다 읽어야 돼 이걸. 그리고 밖에서 걸어져 있어. 집에 들어올 때 또 읽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 배경이 뭐냐는 이름 잘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아니고 예수거든.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모세를 믿어요. 모세는 우리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 신명기 6장을 들어보세요. 자, 쉐마예요. 쉐마라는 뜻이 뭐다고? 듣다. 잊지 마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시 한번 가면서 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쉐마 이 말이에요. 쉐마. 히브리 원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보고 있지만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때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잖아요. 들음. 아셨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라. 읽어보고 가봅시다. 그래도 읽어보세요. 4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루에 읽은 말이에요. 9절까지예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하나의 여호와이시니 너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 삶 속에서 또 문자적으로 해갖고 어떤 집사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천장에 붙여야지 뭐. 그 집 같은 천장에 전부 성경을 찢어가고 막 붙여놨어. 왜 붙였냐니까 누워있을 때도 봐야 된디야. 얼마나 우리가 배우지 못하니까 율법적이고요. 이 말은 뭔 말이라고? 네 삶 속에서. 아셨죠? 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미간에다가 여기다 조그마한 상자를 달고 다녀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지금도. 신기하죠. 여기다 상자를 달라면은 그 두루마기라고 그걸 갖다 말씀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들어 산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옳지. 뭘?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는다. 먹지 마. 듣지 않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경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최고의 전설의 보루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마서 가보세요. 사도 바울, 율법학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0장. 읽으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뭐가 생긴다? 믿음. 아멘. 근데 왜 들었는데도 수십 년 동안 믿음이 없다고? 거기서 그대로 17절에 왜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막 세상 뭐 그냥 예화 막 잘 되는 축복 성령 받아라 하고 막 으쌰 막 말씀은 막 딱딱하대. 자주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 사경에 엄청 했어요. 우리 동네 붕이가 아니라 사경에 했다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사경에. 그래갖고 들을 게 없어. 곡식도 갖고 오고 막 그랬다고. 시골 교회 다닐 때도요. 언제부터 이게 부흥회가 돼갖고 부흥사들이 나왔고 막 그냥 혼을 막 자극시키고 그냥 막 이런데 막 뛰어다니면서 막 성도들 머리를 안수한다고 성도가 많으니까. 안수하는 거 줄 패는 것 같더만. 그냥 하는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렇다면 누가 순종하여? 듣는 자가.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누가 믿어? 17절에 믿음으로 난 자, 들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뭔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가 누가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가 있다. 그 올바로 듣는 자가 뭐한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는 끊임없이 어떻게요? 말씀을 전해라. 목회자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라납니다. 믿음이 생기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니,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대학 가고 나서 산다고. 이게 한국교회 이런 실패를 우리는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아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그들이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들음으로. 왜 그렇게 들었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든지,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든지. 마가복음 6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 배경이 뭐예요? 헤롯이 누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 형이죠. 한 군데만 봅시다. 20절. 시작. 들어요. 헤롯이 누굽니까? 세상 왕이죠. 왕이잖아.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이잖아.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래에 자를 다 죽여버렸잖아. 그 헤롯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 영토를 다 분할해서 왕이 되었고 있어요. 그도 아버지 이름을 따서 헤롯이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동그라미 쳐봐요. 알고. 두 번째,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뭐 한다고? 그의 설교를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드립니다. 그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을 안 죽여요. 근데 누가 죽여? 헤로디야, 그 여자가. 이 여자, 못된 여자 헤로디야 있잖아, 이게. 예? 예. 헤로디야, 이게 하여튼, 예? 본 남편 요리 물리치고 헤롯을 꼬셔갖고는 다 왕비가 돼갖고. 헤로디야 딸이 막 춤을 막 그 생일잔치에 치니까는 막 헤롯이 좋아갖고, 어머나, 아이고, 잘 친다, 야. 뭐, 원하는 거 있니? 나라의 절반이라 니 다 줄게. 그러니까. 엄마, 뭐 달라 할까? 목 달라 그래라, 야. 왜? 자기한테 네가 찔린 말 하거든. 결국 어떻게? 헤로디아가 가서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저것만 말 듣고. 아이들은 누구 말 듣는다고? 엄마 말 들어요. 엄마 말 듣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번민해. 막 번민하면서도 그 왕의 자리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혹여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안에 번민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그 깨부셔야 됩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달게 들리지 않으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내가 아직 벗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고 싶을 것이 어딜까요? 그의 말을 들을 때, 거기가 핵심이잖아요. 다시 한번 20절에서 하반절에 그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떠세요? 기쁩니까? 감사해요? 네.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된 헤롯 같은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가시방석이고. 못 듣습니다. 막 성기를 난다고 막. 다시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뜻이 뭐라고? 누구에게? 예,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21장. 오늘 신명기 21장, 22장 많이 보네요. 18절 읽으세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무서운 말입니다. 한 번 더 가보죠. 9장 신명기 9장.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들려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요 축복인지 몰라요. 신명기 9장 23절 노트 정리하고 따라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니라. 뭐 한다고요? 명령을 어떻게 한다? 23절 하반절에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여. 그들의 종말은 다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4장 가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디 때에 속해?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갖다 체킹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두 분류가 있네. 써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의 결론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좋아한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니 이것도 내가 이렇게 됩시다 하고도 율법이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발버둥친다고요. 마지막 골로새서 1장 가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교회의 배경사는 유대주의적인 이단이 들어왔어요. 배경사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많이 해요. 그 배경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을 통해 쓰게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천천히 시작. 이는 자 골로새 교인들 자 이게 바울이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들었대요. 뭘? 믿음과 사랑을 들었어요. 이렇게 뜯어내야지. 뭘 들었냐면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언제나 이제 들음이요. 자 4절에서도 들음이요.
5절에서도 들은 것이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 6절 중심주 9절이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아멘. 6절. 여기 중심 핵심이니까 프린트해 갖고요. 우리 어디다가 붙여놓길 바라요. 집에다 붙여도 되고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뭐야? 예수를, 말씀이, 예? 복된 소리가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어땠다? 들었다.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깨달았다. 듣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뭘 듣지 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뭐가?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 자라는 거가 진행형입니다. 계속 우린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벌써 지금 다 돼갔잖아요. 예? 자 보세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고 어떻게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살아갈 때도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는데도 다 그때 어려울 때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전 너희뿐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된 그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도 뭐가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홍과 골수와 근절을 찔러.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절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